올해가 시작되면서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복음 중심의 교회, 그다음에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 이제는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전체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자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늘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부터,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첫 부활의 열매로서 생명을 주신 원천이 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과, 또 이제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날, 이미 오신 주님과 앞으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 중심성, 그게 모든 것의 중심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알게 됐다는 것도, 또 주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소망할 수 있다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말년에 썼던 마지막 편지 내용인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은혜 밖에서도 강하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 보고 예수님 말고도 지금 강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고 인생을 마무리를 하려면 재정적으로도 탄탄해야 되고, 그런 거에 좀 강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관계 부분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강해야 될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 중심의 삶이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모인 우리들이 복음 중심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 복음,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각성과 함께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통상 아는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왜 나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깨달으면서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선교적 교회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복음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지막 부분 살펴봤잖아요. 우리들에게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을 하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근데 그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가라. 보낸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는 이유는 가기 위해서예요.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자니 필요한 게 제자 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 훈련 내용 중에 1대1 제자 훈련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지는 않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제자들을 한 명만 선택하고 그 한 사람한테 투자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자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또한 제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같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의 특성들을 보면 예수님의 12명을 보면은 이제 비슷한 사람들,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쭉 한 고향에서 자라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했던 베드로, 또 형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여기 다 갈릴리 주변에서 그 어부 일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부르시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다 더 확장하고 싶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하면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세리 마태조차도 제자 공동체에 포함되는, 그렇죠? 또 자신들과 성향도 좀 틀리고 과격했던 열심당원인 자들도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일 말고 의로운 것을 찾았던 나다나엘 같은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렇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자들도 모여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오늘은 물고기만 잡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 돼, 이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다 불러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3년 후에 공생애가 끝날 때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이제는 가라, 갈릴리로 가라, 너의 고향으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전 세계, 온 우주 가운데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달라스 윌러드의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그 책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 현대 교회가 성공했던 거, 그게 다름 아니라 신자, 크리스찬하고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믿는 자하고 제자하고 구분하시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가 곧 제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의어인데,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긴 한데 제자는 좀 아직 아닌 것 같고, 이런 대화가 이제는 익숙한, 그리고 제자는 마치 특별한 슈퍼 크리스찬들이나 하는 것,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100명이라면 한 10명 정도는 그런 제자 일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지도 않지만 그냥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도, 그냥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또는 우리 전체한테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 게 있는데, 제자 제곱, 영어로는 이제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책을 작년인가요?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 제곱을 쓴 분이 이제 프란시스 첸인데, 그 책의 서문, 데이비드 플랫이 썼어요, 서문을. 그 서문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the natural overflow of being a disciple of Jesus has always been to make disciples of Jesus.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Yet we have subtly and tragically, 우리는 아주 미묘하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여기 말씀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요. Taking this costly command of Christ, 예수님의 이 값진 지상 명령을 가지고 mutated,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This costly command of Christ to go baptize and teach all nations.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값진 복음을 가지고, 값진 명령을 가지고 mutated, 변질시켰다. Into a comfortable call for Christians to come, be baptized and listen in one location. 자, 이것을 어떻게 변질시켰냐면은 comfortable call이라고 그랬어요. costly call이 comfortable call. 편안한 부름이 됐다는 거예요. 명령이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와라, come, be baptized, 세례받아라. 그리고 listen, 들으라. In one location,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은 목적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라는 말씀은 특별 소수 몇 명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로 come, 오는 거예요. baptize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baptized 받은 사람들끼리 너도 세례 받았어, 나도 세례 받았어, 너 언제 받았어? 10년 전에 받았어, 20년 전에 받았어, 유아 세례 받았어. baptized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teach, preach,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했는데 listen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그것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in one location.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제자는 제자를 삼는 제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자 훈련을 받은 결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있지 않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뭔가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더 열심히 오는 자들로,
더 나의 세례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로,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훈련받는 제자 훈련을 했다면 우리는 뭔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가야 돼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세례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남 세례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들은 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나는 아직도 한 명도 제자를 삼았다거나, 누구에게 복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깨달았던 것을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다거나, 전하지도 않았거나, 나누지도 않았다거나,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은혜를 깨달은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자리 한 장소에서 그냥 함께 세례받은 자들과 함께 listen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정의가 아까 말했듯이 mutated, 완전 돌연변이처럼 변질된 이 제자의 개념에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come and see,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썼던 단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썼던 단어가 come and see. 처음에는 와보라잖아요. 와보라. come and see.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come and see라고 했을 때는 come and see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근데 come and see를 집중하기는 했는데 교회가요, 와서 뭔가를 봐야 되니까 아주 매력적인 교회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도 화려해야 되고요, 찬양도 이 세상 어떤 음악적인 거 수준에 능가하는 어떤 찬양과 그런 밴드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가면은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카페 같은 것도 또 있어야 되고요. 다 좋아요. 오게 하는 거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저 교회 너무 좋아, 저 교회 가면 이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정작 come and see 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뭔가 방향이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게요. 거기 가서 예수님 주변에 시설 좋은 거 없고요, 또 무슨 프로그램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는 거예요. 그 come and see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 같이 먹고 자고 교제하고, 또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옆에서 듣고, 또 사역하실 때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고 이런 거 같이 하면서, 또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만 come and see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come and see 하고 있는데 어디에 지금 시간을 집중하고 있나, 우리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come and see 하더라도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일단 와, 그렇게 말씀한 경우도 있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첫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의 내용이거든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만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를 삼는 제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나를 따라오라. 고기 잡는 건 내가 다 할게. 나를 따라와라. 그물만 손질해. 나를 따라와. 배만 져. 이게 아니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처음부터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자들이 보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보는 것이죠. 사람들과 대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보죠. 약자들, 병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찾아가시는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는 것이죠. 그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막 찾아올 때 제자는 야 너희들은 수준이 안 되니까 저리 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없었던 간음했던 여자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이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뭔가 의심하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 조금 의아해하려면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의심할 수도 없어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같이 제자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게 하면서 뭐예요? 지금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너희들 이거 하게 될 거야.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 하게 될 거야.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들은 놀라느냐?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오기로 결단하고 찾아왔던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약 3년 정도 공생의 시간이 끝날 때쯤에 한번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온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됐다. 이제 내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왜 나를 따라오는지 내가 인제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은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까지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삶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예, 그 의미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깨달음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깨달음이 없고 이때까지 자기들이 알고 암송했던 율법도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치유하게 되는 기록들이 성경 사도행전에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와서 봐야 될 분은 예수님, 와서 보면서 따라가야 될 분도
예수님. 그리고 진짜 따라가야 될 게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면은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핵심이죠. 그 죽기까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죽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이게 진짜 제자가 가야 될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비전을 우리도 품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게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은 부활하신 주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나의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믿었다면 이제 너희들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쭉 보냄받은 자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어렵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어렵고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동경되지 않은 이유는 참된 제자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불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것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되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됩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Come and see, 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좋습니다. 그것도 찬양이 참 아름답네요. 찬양대가 참 좋네요. 교회 시설이 위치가 너무 좋네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여요. 찬양팀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여요. 오늘도 식사 봉사팀 하는 그 팀 가운데에 예수님이 느껴져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를 포함한 리더들이 많은 분들이 보고 간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들어요. 근데 그들의 불평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파킹장이 이렇다. 애들이 이렇게 또 해도 다칠 수도 있다. 저기 친교실 지금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고함을 지르지 않고서는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컴플레인 못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를 컴플레인 하는 걸 듣고 싶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 못 만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데도 만날 수 있을까? 처음 이곳에 온 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두세 명 모여있는 그분들 안에 들어갔을 때에 Come and see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만 실컷 보다 가는 거예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십자가는 너무 심하고 그냥 내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만 따라갈게요.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고 싶지만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요즘은 초등학교 우리 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학교 앱이 있어요. 앱.
앱이 있어가지고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오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다, 잘 안 들었다, 잘 들으면 녹색 플러스 1, 그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 무슨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빨간색,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애 픽업하러 갈 때 딱 클릭을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플러스를 받았으면 자기도 이제 당당하게 Hi Dad 이렇게 하는 거고, 빨간색이 좀 몇 개 있으면 그냥 쭈삣쭈삣하면 너 경고 2개 나왔더라. 그러면 이제 I know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숙제를 해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항목이 하나 있는데, He did not follow directions immediately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지시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대. 물어보면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연된 순종은 순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해. 근데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녹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이거 앱이 보여주더라고. 빨간색이야, 빨간색. 불순종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멘. 나도 해야지. 근데 오늘 말고요. 한 일주일 후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요. 저것 좀 한 다음에요. 제 마음속에는요, 그걸 안 하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할 거예요. 근데 not now. 성경은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순종으로 정의하는 건 우리인 것 같아요. 그걸 녹색이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일단 다른 안경 껴가지고 녹색으로 막 억지로 보는 거는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신앙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금요일 날 우리 교육부에서 패ren팅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도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과 같이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 좋은 부모의 이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때로는 너무 가릴 때가 있어요. 이래서 말씀으로 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3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제가 제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질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의 교회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안고 제가 계속 목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개발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패ren팅 세미나를 안 했으면 나는 내 기준, 내가 바라봤던 색깔에 따라서 나는 괜찮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말씀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이거 아니구나.
빨간색이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공동체 함께 가야 되고요. 이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훈련 많이 받았다가 골이 아니고요, 훈련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제자 삼고 있는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찬양대는 30명 만드는 게 올해 기도 제목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양육 리더를 세우는데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교회의 정체성,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음 중심적이고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제자 삼는 제자의 그 가치를 가지고 훈련받고 실제로 양육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제자 삼는 제자의 리더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바람도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있는 분, 제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제자 삼고 제자로 훈련받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꿈을 꿉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그 마음을 시화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통독을 하면서 지금 오늘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읽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우리 주님의 이 제자의 부르심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물들을 면면히 자세히 살펴보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삭은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바쳤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말년에는 좀 분별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또 똑같이 아내를 팔아먹었다기보다는 속이고, 야곱은 아무리 읽어도 괜찮은 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들을 여러분한테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야곱을 선택을 하고 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야곱보다 괜찮아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데, 야곱이 얼마나 자격이 없냐면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개역 성경에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뒷내용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야,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시겠대, 살려주시겠대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아무리 읽어봐도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그 가운데 강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는요, 선택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특히 어제 읽었던 10개의 재앙들 나올 때는요, Come and see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능의 하나님인가. Come and see.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가, 그거 보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게 뭐예요? Follow me.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의 지팡이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십니다. 레위기하고 민수기는요, 가라 약속의 땅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 제자로서 훈련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십계명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런 삶이야. 나에게 찾아오는 자는 성막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릴 줄 알아야 돼. 거룩함을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민수기 앞부분은 이렇게 훈련받았던, 약 11개월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이 몇 명인가 숫자 세요. 그래서 민수기죠, Numbers. 그래서 이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데리고, 누가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요?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의 내용은 그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갈 때 누가 인도한다고요? 여호수아.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슈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에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경 읽기 시작하면 보냄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 속에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구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만지시고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거에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보여주면은 여러분 단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고비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는 게요. 끝까지 다 읽어도 레위기에 또 한 번 시험을 당합니다. 레위기까지 마지막까지 다 읽었는데도 이제는 열심히 하리라고 민수기 딱 폈는데 그때 또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암시하면서 제자 훈련 중에 인내, 거기까지 넘어가야 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사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제자 삼기 위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이 삶으로의 부르심 때문이라면 하나님 의지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를 삼는 제자 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따르겠노라고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보냄받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품고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자격 없는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참된 제자의 길,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와서 봅니다. 주님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간 이유가 보냄받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